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 내 인생을 버티게 하는 힘, 내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랬죠. 지난주에 현재 시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건이 돼야 된다. 계속적인 사건이 돼야 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수동태라 그랬어요. 능동태가 아니고 내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도록 환영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비워드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디바인 패시브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채워 콜타세손타 이러거든요. For they will be filled라고 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문을 열면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질 때 폭발적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폭발적 성장.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약간 과격한가요? 폭발적 성장.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시면 영적인 성장, 그냥 차츰차츰 가끔이 아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폭발적 성장이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 영적 성장이 사회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성장이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돼,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폭발적으로 막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경제적 성장도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건강으로도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 바람은 숨이라 그랬어요. 일반 윈드가 아닙니다. 원문 성경에는 푸노에라 그랬어요. 푸노에는 숨이라는 breath,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뇌샤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사는 영이 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뼈들이 뻘떡 일어서더니 뼈들이 다 맞춰지더니 거기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폭발적 성장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형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에요.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삶의 불평과 원망이 다 떠나갑니다. 미움도 떠나고 시기심도 떠나고 내 마음속에는 절망도 떠나요. 날 힘들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내 시간을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안에 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다듬고 만들고, 그 영적으로 나를 다듬고 만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 충만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동이 되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통치 아래 산다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완벽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 지난주에 3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배와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갈등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날이 기뻐요. 월요일부터 기다려진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월요일 날인데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 충만.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그 증거가 뭐냐면 입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입만 열면 쓴소리,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너무 최고의 조식이었어, 이렇게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을 잘 못해요. 칭찬을 잘 못해요. 매 순간 여러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순간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순간순간 느끼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즐겁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는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막혔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환경, 끊어졌던 환경이 뚫리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상태는 세상에 붙들린 상태. 그러나 성령 충만의 상태는 주님께, 예수님께 붙들린 상태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붙들려 살아야 돼요? 술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세상에 붙들려서, 우상에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돼요. 마땅히 성령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황홀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 사람이 무슨 엑스타시로 들어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죠. 성령을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막 기뻐. 돈 생긴 것도 아닌데 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모든 환경이 뚫리는 시작점이에요. 시발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삶이 완전히 성령님께 지배되는 그런 삶, 성령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주님께서 거기서 폭발적 성장이 있게 하신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교회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3억 8,8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나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서는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폭탄 터지고, 예배드리는데 그냥 총으로 막 난사를 하고 이래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이거보다 더 평안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극히 안전하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 이런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중단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와서 총으로 쏘고 폭탄이 터져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신앙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여러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조차 지하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정권의 서슬퍼런 칼날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줄을 재고 있어도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동력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다 세상 말로 때려치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알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 교회사에는 주기적으로 폭발적 성장이 있었어요. 주기적으로 폭발적인 explosive growth라고 하는 이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되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의 30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사두 정치였어요. 4명의 왕이 로마를 통치하는데, 결국 이 4명의 왕이 4명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4사람이 패권을 쥐고 있다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2명으로 좁혀져요. 막센티우스하고 콘스탄티누스, 2사람이 밀비한 전투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승리해서 결국은 한 나라의 패권을 주게 됩니다. 단일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계속 싸웠잖아요. 국가가, 한 나라가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싸웠는데 이제 통일이 됐어. 그러면 이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교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였습니다. 신이 너무나 많았어요. 온통 신이 하늘에 다 떠다니는 그런 신이에요. 이 신 믿어도 되고 저거 그거 다 아무나 믿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딱 한 분이에요. 그 한 분 유일신을 믿는 그 그들을 자기들이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는데, 박해할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늘어나는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적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는 신앙이 깊어서 교회를 많이 세워요. 예수님 탄생교회도 짓고, 예수님 십자가 진 곳에 거기다도 교회를 짓고, 하여튼 그 어머니 헬레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은 어머니의 신앙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믿어도 좋다라고 공개적으로 국법을 바꿉니다. 국법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니까 카타콤에 숨어있던, 지하교회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복음의 하이웨이가 딱 켜지는 거예요. 이벤젤리컬 하이웨이가, 복음의 고속도로가 뻥 뚫리게 됩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은 그 도로에 복음이 그 도로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폭발적인 그 기독교의 성장이 있게 돼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면제부 사건이 있죠. 면제부. 이 가톨릭이 지배하면서 그 베드로 성당 뭐 이런 걸 큰 성당을 짓기 위해 돈이 부족하니까 면제부를 팔았어요. 면제부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인덜전스라고 해서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벌을 면해준다. 그러니까 돈을 내서 이 면벌부를 사면 당신이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면해준다라고 하는 면벌부예요. 그것을 팔아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오면은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성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와서 미사를 드리고 신부님이 빵 조각 하나 주면 그거 먹고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안 해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왈도라고 하는 이 상인이 있습니다. 부자 상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구입해다가 번역을 시켰어요. 번역을 시켜서 그 번역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서 막 감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reat Awakening이라고 하죠. 큰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게 써 있구나. 그러니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교황이 무효한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교황도 죄인이다. 뭐 이런 걸 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겁니다. 천주교 본부에서 보고 이제 딱 보고 이거 루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가만두면 큰일 난다. 루터를 소환합니다. 이 보름스 국회로 소환을 해요. 루터가 가야 되는데 가겠다는데 다 말려. 가면 죽어. 가면 죽으니까 절대 가면 안 돼. 그때 루터가 작사한 찬양이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 무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그 찬양이 루터가 지은 거예요. 보름스 국회에 마귀가 기왓장처럼 많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간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거기서 파문당합니다. 파문당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뭐 이단 일이 있으면 출교를 시켜요. 그럼 뭐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 가면 되지. 한국 상황이 이런데 그 당시 상황은 파문당하면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그 교황이 왕을 파문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교황의 파문을 당하고 카노사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한겨울에 맨발로 무릎 꿇고 교황 앞에 빌잖아요. 그 카노사의 굴육이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슬프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파문을 당했어. 그러면요 누구든지 왕을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그 교권이, 그 당시에는 교권이 왕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권과 왕권이 치열하게 맞붙는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루터가 나타나서 이게 잘못됐다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루터가 자기 친구 멜랑히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멜랑히톤, 용감하게 맞섭시다. 용감하게 맞섭시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신뢰하고 기뻐하십시다. 그렇게 막 힘을 불어주는 편지를 써요. 그리고 멜랑히톤, 찌빙글리,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장 칼뱅, 칼빈이라고 하죠. 장로교를 창시하는 이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을 5대 솔라라 그래요. 5대 솔라. 여기 있는 저게 5대 솔라입니다. 우리 현수막에 있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다.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이 인생의 잣대. 여러분, 내 인생의 캐논이 뭐예요? 내가 이게 제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는가 뭘 보면 알아요? 성경 보면 알아요. 성경이 내 인생의 잣대로 삼아야 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고 주님이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내 얼굴에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풍성하고 인자한 얼굴로 내가 은혜스럽게 사람을 대하면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막혔던 길도 하나님이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뚫어지게 하시는 거라고. 네 번째는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음식으로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내 삶에 더 풍성한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믿음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마지막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천주교가 중세를 지배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많은 개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지금 우리를 사실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저항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비성경적인 것에 저항한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는 저항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이 이제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앵글리칸 처치를 만들잖아요. 성공회를 만들어요. 근데 이 성공회가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나중에 영국에서 청교도, 퓨리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을 또 박해합니다. 그들이 결국 이제 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대로 가자 해서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미국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짓습니다. 저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가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200년 간 넘은 나라가 아직까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패권을 줄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폭발적 성장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17세기, 18세기에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이 회개해요.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각성 운동 때 회개한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로 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나이가 25, 27, 20대 때 나이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그 대각성 운동 때 불붙은 사람들이 상당수 그 불을 가지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우리나라 땅에 복음의 불을 비친 거예요. 불을 지핀 거라니까요. 그래도 어디서 불이 붙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불이 붙었어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처음에 이제 천주교 먼저 들어오죠. 대원군이 천주교를 굉장히 처음엔 좋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오는데, 이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 생각에는 EJ 법칙이라고 해요. EJ, 적으로 적을 막는다 해서 프랑스 신부님들한테 부탁했어요. 프랑스 군대를 좀 동원해서 저 러시아 군대를 좀 막아주시오. 근데 그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볼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만나서 제의를 했는데 이제 이게 거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마음이 섭섭해 있던 차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에서 북경의 자금성이 영국과 프랑스 군대에서 함락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중국은 대혼란 상태였어요. 영국과 프랑스 군대에서 중국의 자금성이, 황제가 있는 자금성이 함락이 되니까 이 소식이 발빠르게 조선까지 소식이 넘어왔는데, 조정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아연실색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중국과 우리나라는 군신관계 아닙니까? 군신관계인데 임금의 나라 수도가 점령당한 거예요. 근데 그 점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프랑스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대원군이 프랑스 밀정하고 접촉을 하고 있대,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러다 잘못하면 내가 엮여가지고 큰일 나게 생겼다 해서 그때 갑자기 입장을 돌변해서 천주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신부님들이 그때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저기 이 안양의 인도원 사거리에 가면요, 청계산 쪽으로 좀 가다 보면 왼쪽에 하우연 성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제가 예전에 한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하우연 신부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선교하다가 붙들려서 거기서 순교한 자리, 그 순교한 자리에 그 성당을 세웠어요. 그때는 성당이 없었고 이제 굴이었습니다. 그 굴에 숨어 있다가 결국 이제 붙들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이런 순교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순교하면은 순교자가 생기면 기독교 신앙이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이 땅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수정이라고 한 사람이 이모곤란 때 민비를 도와준 것 때문에 민비가 너 뭐 해줄까 했더니 나 일본으로 유학시켜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 갔습니다. 일본 유학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일본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발전한 거를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일본 옆에 조선 땅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에서 그 편지를 보고 보낸 선교사가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예요. 이 두 사람이 일본에 먼저 와요. 일본에 와서 거기서 조선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복음 들고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교회를 세우면 제일 많이 부흥되고 하는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만 세우면 부흥이 돼.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인천이에요. 왜? 거기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도시이기 때문에, 재물포항을 통해서. 그리고 인천에 가면 큰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 옆에 부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이게 우연인가요? 지금 한국은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과 경제적 성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에 폭발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뭐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프로토스라고 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먼저 그랬어요. 프로토스라고.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관공서에 갈 때 여러분 순서 거꾸로 하면 절대 안 띄워줍니다. 순서를 지켜야 돼요. 신앙에도 순서가 있어야 돼요. 먼저 프로토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횟수를 늘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횟수를 늘리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하는 것도요, 취미생활하는 것도 그거 보니까 돈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낚시하는 분 보니까 트렁크를 여니까 낚시대가 꽉 차 있어요. 낚시. 골프한 사람은 골프백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낚시대는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올해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골프보다 더 비싸요. 낚시 한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요? 낚시 제대로 한 사람은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 낚시터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그러다가 동맥경화 걸리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하루 종일 앉아서 있다가 동맥경화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뭔 재미야 할 때, 손맛이래 있다. 이 고기가 탁 걸렸을 때, 이 손맛이 이것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거래요. 참, 세상에. 그놈은 낚시한다고 그렇게 거기다가 돈 쏟아붓고 하루 종일, 여러분 예배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어요? 1시간만 지나도 주리를 틀고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취미에 재미 들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하는 게 취미만도 못합니까? 취미만도 못해요?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츰차츰 가끔가끔이 아니고 기왕 하려면 폭발적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절 한번 읽어볼래요? 본 말씀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메타노에아라고 그러거든요. 메타노에 세테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이 메타노에서 메타란 말, 이 메타란 말은 영어로 beyond 또는 behind 또는 with 이런 뜻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주커버거가 메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지금 저기 헬라어 써 있는 그 메타입니다. 메타에다가 노에오라고 하는 명사는 누스라고 하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이는 너 마음 생각을 초월하라 이 뜻은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건 회개의 일부고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신앙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냥 설교 듣는 거지 듣고 끝나는 거예요. 마이동풍이라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께서 내 심령을 터치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변화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신앙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회개입니다. 회개는 턴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을 가다가 신앙의 길로 턴하는 거예요. 불의의 길로 가다가 의의 길로 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란 말은 이제 비욘드란 말, 초월이란 뜻이죠. 아마 그 주커버거가 그런 의미에서 회사를 메타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비하인드라는 뜻도 있어요. 뒤에. 내가 안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그게 메타입니다. 그리고 위드라는 뜻도 있어요. 함께라는 뜻도 있어요. 다 같이 함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끌어모아서 함께 가요. 여러분, 나 혼자 가는 건 그냥 수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가지고 끌어가서 함께 가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살아가는 건 나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으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끌고 같이 가요. 구역원들, 식구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연합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메타입니다. 메타노예요.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내 심령을 턴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스피리추얼 띵이지, 영적인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을 여러분 내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경제도 천국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천국 경제학. 천국 경제학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도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자급자족만 하고 우리끼리만 먹고 살고 우리가 제품 생산해서 우리끼리만 자급자족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했을까요? 못하죠.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수출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부흥해 왔습니다. 신앙도요, 국내형하고 국외형, 내수형 신앙이 있고 수출형 신앙이 있어요. 내수형 신앙은 뭐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만 복 받고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거는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수출형 신앙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내수형 국가의 내수형 경제였으면 절대 우리나라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었어요. 수출형으로 바뀌니까 우리나라 여기까지 부흥한 것처럼 신앙도 내수형으로 끝나면 나만 혼자 믿고 이게 아니고 올해 여러분은 수출형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으로. 그러니까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지면 그때 선교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적지만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국가가 부유해서 수출한 것이 아니고 수출했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원리를 알면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수학도 원리를 알면 수학 공식 풀어가는 게 재밌어요. 근데 원리를 모르니까 수학 시간만 되면 졸리고 힘든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신앙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그 성경이 원리를 얘기해 줘도 여러분 원리라는 게 처음 듣는다고 한 번 듣는다고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딱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올해는 여러분 예배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저녁에 나오세요.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좀 나오고 해서 회개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회개합니다. 회개가 아까 뭘 바꾸는 거라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이 딱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을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나이가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데도 노인과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노인인데도 젊은이 같은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람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먼저 하나님 주시지 않고 먼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절만 더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수평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데 3,000명이 몇 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허다한 무리라고 나와 있어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고, 한국에서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는데 이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퇴보할지, 그거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주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츰차츰 가끔가끔이 아니고 폭발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역사적으로 있었고, 분명히 역사적으로 각 대륙마다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 삶에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폭발적 성장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오니 대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한국 교회 안에 폭발적 성장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오늘 예배해드린 모든 심령들의 삶 속에 저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큰 성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